거룩한 주일날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힘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일날에 친구 초청 잔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자, 사무엘하가 몇 페이지에 있나요? 자, 20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자, 498쪽에 있네요. 그렇구나. 자, 498쪽 한번 찾아보시고 그쪽이야? 그 근처야 어쨌든. 자, 성경책마다 좀 달라 쪽수가. 자, 사무엘하 20장 18절에서 22절 말씀. 1학년 다 찾았나요? 2학년 다 찾았어? 3학년? 4학년? 5학년 찾았어? 6학년 찾았니? 오늘 빨리 찾았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읽는데, 자,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게 할게요. 주거니 받거니. 자, 목사님부터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자,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같이 읽어볼까? 22절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친구 초청 잔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또 저번 주에 여러분들 초청장을 친구들에게 한번 줘봤나요? 못 준 친구도 있고 또 좋은 친구 중에서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갈게 하던가요? 아니면 모르겠다 하던가요? 모르겠다. 온다는 친구도 있고 모르겠다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아직 한 주가 더 남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또 분반 시간에 선생님한테 받은 초청장을 가지고 한 번 더 친구들에게
우리 다음 주에 친구 초청잔치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해서 친구들 꼭 한번 데려오길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도 듣고 같이 재밌고 즐거운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또 이번 주에도 보니까 열심히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올리는 친구들은 열심히 올리는데 또 간혹 올리는 친구들은 많이 빼먹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도 열심히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녹음하고서 올린 친구도 있고 책을 사진 찍어서 올린 친구도 있고 또 글을 남기는 친구도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엄마나 아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밴드에다가 이렇게 댓글에다 밑에다 달아주시면 좋아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 10월 달도 일주일이면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확인해야겠지만 다음 주는 친구 초청 때문에 잔치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11월 첫 주 때 우리 10월 달 몽땅 프로젝트를 확인할 테니까 그러면 2주가 남았죠. 2주 동안 밀린 것도 좀 해보고 해서 우리 10월 달 몽땅 프로젝트 해서 달란트 하루에 한 번 하면 하루치 하면 30달란트니까 여러분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매일 성경도 매일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아셨죠?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앞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과 이어져요. 앞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만 나쁘고 악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압살롬은 무엇을 심었나요? 압살롬? 나쁜 걸 심었죠. 그 마음속에 미움이 찾아왔을 때 미움을 키워서 복수의 마음으로 키워버렸어요. 그걸 심었어요. 심으니까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됐죠? 나중에는 자기 아빠 왕위의 이 자리도 뺏으려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했죠? 아빠까지 죽이려는 나쁜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걸 보시다가 어떻게 하셨죠? 압살롬에게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은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용으로 이어져요. 오늘은 반역자 압살롬이 그 전장에서 죽고 나서 이제 다시 다윗이 왕으로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간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얘기를 좀 살펴보기 싶은데 그 얘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물어볼겠어요. 혹시 요 한자 무슨 말인 줄 아는 친구들 있나요? 한번 읽어볼래? 소뭐? 소모명. 뭐가 뭘까요?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소, 소고기, 소땡땡. 그렇구나. 아마 다들 모를 거야. 여기 뭐냐면 소총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에서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이게 중국어거든요. 중국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샤오총밍이라고 얘기해요. 샤오총밍. 이 무슨 뜻이냐면 똑똑하긴 똑똑한데 그 똑똑함이 작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똑똑해. 근데 꾀를 많이 부리고 장꾀를 많이 불러서 그 장꾀를 부리다 결국은 자기가 부린 꾀 때문에 자기가 당하고 다른 사람도 좀 다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샤오총밍이라고 해요. 똑똑하긴 똑똑한데 지혜가 있긴 있는데 지혜가 작다란 의미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사용하면 할수록 자기도 다치고 남도 해치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사람은 샤오총밍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말을 왜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들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도 다치게 만들고 남도 괴롭히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도 보호하고 친구들도 돕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죠. 맞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볼까? 세바라는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오늘 크게 두 인물이 나타나는데 먼저 세바라는 인물부터 좀 살펴볼까요? 세바라는 인물이 마치 샤오총밍처럼 지혜는 있는데 그 지혜를 나쁜 쪽에 사용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우리 빨간 글씨를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베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아멘. 자, 여기
여기 보면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면서 지금 아벨 요 성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사람이 왜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요 두루 다니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니까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 세바가 지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바가 왜 사람들을 불러 모을까요?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다윗이 왕으로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세바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왕이 될 테다.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나는 다윗이 싫어.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내가 나중에 왕이 되면 너희들 한 자리씩 다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을 반역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도둑질해서 자기를 왕으로 삼도록 하는데 꼬드기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세바였어요. 이 꼬드김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무리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다윗 왕으로서 마음에 안 들었어. 이제는 세바 당신을 따르겠어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세바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르르 따라갔어요. 이 일에 세바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쁜 일에 맞게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 소식을 다윗 왕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얼마 전까지 해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왕위에서 쫓아내면서 다윗 왕도 힘들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나라가 어수선했어요. 사람들 마음들이 다들 힘들었어요. 근데 또 다른 이 세바라는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또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다윗을 위험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어수선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왕으로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서 이 세바와 이 무리들을 다 잡아오도록 했어요. 군대를 보냈던 누굴 보냈냐면 누굴 보낼까요? 요압이라는 장군을 보내요. 요압은 엄청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에요. 요압은 나이가 많았지만 그가 백전노장이라서 나이가 먹을수록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던 정말 그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이 장군에게 군사를 붙여가지고 세바를 잡아오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요압이 이제 세바를 잡기 위해서 갔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세바가 숨어 있는 그 어디죠? 아벨이라는 성에 도착했어요. 여러분들 아벨 성에 딱 도착해서 딱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고대의 성들은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 있는 성벽은 좀 낮고 좀 부실하고 바깥에 있는 성벽은 높고 튼튼했어요. 아벨 성도 보니까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 안에 있는 저 성을 함락시키려면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세바를 잡으려면 이 성 안에 숨어있는 이 세바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을 무너뜨려서 쳐들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 생각하기에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거 바깥에 있는 성벽 높이만큼 흙을 쌓아가지고 높게 만들면 그걸 타고 넘어가면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하려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토성을 쌓게 만들어서 흙을 쌓았어요. 흙을 높게 쌓아가지고 바깥 성벽 높이만큼 쌓았어요. 군사들에게 넘어가게 했어요. 이제 넘어갔으니까 뭐가 있죠? 이제 내벽 안쪽에 있는 낮은 벽이 있었어요. 그것만 쳐서 허물어뜨리면 군사들 우르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방에 그냥 성을 점령해가지고 그 세바 무리들도 다 잡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요압 장군을 생각하고 지금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공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바라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면서 따랐던 사람이에요? 안 따랐던 사람이에요? 안 따랐던 사람. 자기들은 그냥 자기 집에 살고 있는데 아벨은 성에 자기 집이라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세바하고 세바를 따른 무리들이 성 안에 쳐들어오더만은 성을 점령해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원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겠죠? 요압 장군이 그런 거 생각할까요? 요압 장군은 약간 좀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잘 죽였어. 함락하면서 안에 있는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도 백성들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안에서 있는 사람들 원래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 세바라는 인물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도 다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고 또 죄도 없는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목숨을 이토록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어요. 이 세바라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나쁘게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지혜를 줬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데 사용하는 친구도 있고 남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핸드폰 있나요? 폰 있나요? 폰 대부분 어릴 때는 없지만 점점 크면서 대부분 다 있죠. 그러면 폰을 쓸 때 부모님이 너 24시간 네 마음대로 원하는 게임 다 하고 다 보고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던가요? 아니면 약속을 하나요? 약속하죠. 하루에 얼만큼, 아니 일주일에 얼만큼. 또 볼 수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나요? 안 되죠. 또 게임도 다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근데 약속하지만 여러분 약속대로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폰에다가 뭘 깔죠? 게임 같은 거 잘 못하도록, 유튜브 잘 못 보도록, 시간 되면 딱 끊기고 시간 되면 딱 열리도록 하는 앱 같은 거 깔죠. 그게 패밀리 링크도 있고 또 잼도 있고 등등 이런 것도 깔죠. 깔아가지고 여러분들 아침에 밤에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보도록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해요. 부모님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시간 정한 만큼 하고 적당히 하고 그냥 끝내요. 어떤 친구들은 샤오총밍 머리를 굴려요.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짜내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냐? 이 앱을 푸는데 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용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친구들이 이거 앱 어떤 식으로 하면 풀 수 있다는 걸 들어. 그 자기도 해. 아니면 네이버나 유튜브 보면 그런 것도 있어. 그걸 막 찾아내가지고 그대로 앱을 풀어버려. 아니면 앱을 그래서 지워버려. 그럼 부모님이 알까 모를까? 몰라. 부모님은 앱 때문에 애들이 그 통제가 잘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 친구의 도움을 받고 아니면 다른 뭐 유튜브나 보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앱을 딱 지워버려. 풀어버려. 그래놓고 밤에 입을 뒤집어 쓰고 몰래 하고 부모님 자고 있는 줄 알고 잘 때는 불 탁 꺼놨다가 부모님 잘 때쯤에 불 탁 해가지고 혼자 몰래 탁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두우시죠?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게 되죠? 마음도 어두워지면서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려요. 또 신체는 어떻게 될까요? 눈 나빠져. 바로 나빠져. 불 꺼놓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 핸드폰 빛을 막 비치면서 보면 핸드폰 빛이 눈에 비쳐서 눈이 상하잖아? 시력이 회복이 안 된대요. 이 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 빛은 시력이 회복이 안 된대. 눈이 나빠지면. 근데 안경 끼게 돼. 또 목도 굽어. 등도 굽어. S자 모양 돼.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어두워지면서 망가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망가뜨리는 똑똑한데 바보 같은 애가 있다니까요. 그런 친구들 샤오총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말로.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망가뜨리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 근데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데 이 똑똑한 머리를 사용한 친구들이 있다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딱 있잖아. 이 친구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잖아. 실수하잖아. 그러면 그 실수한 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얘가 1만큼 실수했는데 10만큼 실수했다. 100만큼 실수했다 하면서 말을 막 부풀려서 막 얘기해. 부풀려서 이 친구한테 퍼뜨리, 이 친구한테 얘기해,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 다 부풀리고 단톡방에도 얘기하고 여기도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 얘는 자기 잘못한 게 1인데 다른 친구들 얘가 잘못한 게 10이라고 생각하고 100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이 친구하고 나쁘게 생각하겠지? 이 친구하고 가까이 하고 싶겠어? 멀리 하고 싶겠어? 멀리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왕따가 돼버리는 거야. 머리를 굴려가지고 얘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막 퍼뜨려가지고 얘를 왕따시키는
이런데 친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그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그 나쁜 거예요. 나쁜 거. 하나님 이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자기 망가뜨리고 친구 괴롭히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이 들고 그런 거 친구들 보면 절대 따라하면 안 되고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왜? 하나님 그 싫어하시기 때문에. 싫어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실까요? 세바. 이 세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성 안에 있다가 자기도 다칠 수 있고 남들도 좀 죽을 수 있는 위험 속에 빠뜨려 버렸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등장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이름은 없는데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딱 등장해요. 이 여인이 딱 보니까 저 상황이 잘못하다가 요압 장군에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게 생긴 거야. 이 여인이 딱 등장해가지고 성벽에서 요압 장군에게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여러분들 말씀이 사라졌네. 여기네. 아이고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안 했나 보다. 말씀을 놓쳐버렸네.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아벨성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머니와 같은 귀중한 성인데 당신이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벨성을 멸하려 합니까? 이렇게 멸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깜짝 놀래요. 나는 이 성을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큰일 날 뻔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소중한 성을 멸하면 하나님께 죄짓는 건데 내가 큰일 날 뻔했다면서 요압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얘기를 듣고 깨닫게 됐어요. 내가 성을 멸하면 안 되구나. 깨닫았어요. 그러면서 요압이 얘기해요. 다윗을 반역하고 들고 일어난 세바가 그 무리가 당신 성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그 세바만 우리한테 넘기면 성 파괴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여러분들 죽이지 않고 그냥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해요.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을 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알겠다 하면서 이 약속대로 그 세바를 잡아서 넘기는데 어떻게 넘기냐면 여러분들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 요 말씀 봐야겠네. 자, 여기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자,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 세바만 잡아서 넘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요압이 세바만 데리고 시체만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나서서 해서 자기도 지키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도 지키는데 여인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때 사용했던 게 어떤 거라고 얘기해요? 볼까요? 그의 지혜를 가지고라고 얘기해요.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떤 데 사용했어요? 자기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게 되고 반역자 세바만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세바처럼 지혜를 가지고 반역하는 일에 기뻐하실까요? 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여인처럼 자기를 보호하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 기뻐하실까요? 돕는 사람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나요? 남들 괴롭히는 데 사용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 싫어하세요. 남들 돕는 일에 이 일을 사용하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다음 주에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회의하면서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짜내서 지금 다음 주에
새로운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그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분반 시간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기분 좋지? 분반 시간 뭘 할까? 그래, 놀 거야. 그럼 어떻게 놀까? 재밌게.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 그래, 어떻게 해야 재밌을까? 게임이야. 어떤 게임을 해야 여러분들 재밌어? 그렇게 우리가 돼지고기에 뭐가?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담당 선생님이 두 분이 하시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선생님 두 분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 재밌게 새로운 친구들, 초등반대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 준비를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새 친구들에게는 선물도 주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서 줄 생각인데 또 목사님도 새로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그 친구들 교회를 초대하려면 야 그냥 가자 하면 오는 친구 많을까 적을까요? 뭔가 말을 할 때도 지혜롭게 얘기하겠죠? 지혜가 다 필요해 우리에게. 왜? 그 친구를 예수님 믿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이따 분반 시간에도 얘기 나누겠지만 우리 친구에게, 내가 초등학 친구에게 지혜롭게 잘 얘기해서 초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또 선생님과 목사님에게도 지혜 주셔서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 예수님 믿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또 주실 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또 일주일 동안 친구 청소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바와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친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고 친구를 보호하는 일에 쓰인 것을 함께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치군 초청전투를 앞두고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친구를 초청할 학생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일에 다 쓰임받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우리 광고.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왜 아니요? 아마도 요번 주에 혹시 친구 초청 해본 사람 다시 이제